저는 지난주에 참 신나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저와 같이 CWM 선교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저 동대문에 있는 창신성결교회라는 교회 목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CWM 선교 회의가 이제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오지를 못했어요. 자, 왜 못 오시나 했더니 그 교회에 초상이 났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뭐 사람 사는 것이니까 초상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초상이 났느냐? 아주 젊은 사람이 죽었대요. 30대 청년이니 우리 뭐 범수라든가 우리 박형이라든가 우리 정영이라든가 하여튼 뭐 30대 그 20대 가까스는 이제 그런 이 젊은 사람이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교회 어느 권사님의 아들이래요. 아주 훌륭한 권사님의 아들, 그 젊은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생기고 능력 있는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키도 185로 훤출했대요. 성격도 좋고 인물도 막 이 탤런트처럼 너무 잘생겼다고 합니다. 그런 청년이 머리도 좋아서 연세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다가 회계사 하겠다고 회계사 공부하고 회계사 시험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많은 연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쁜 여자친구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날짜까지 받아놓았습니다. 그러니 뭐 세상에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 권사님에게는 그야말로 최고로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죽었느냐? 직장에서 회식이 있었대요.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상사들하고 동료들하고 처음 같이 회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회식 문화 아시잖아요. 회식 자리에는 꼭 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식 자리니까 어른이 술잔이 돌아갔습니다.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그거 교회 다닌다고 거절하기 그거 쉽지 않은 거 아실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나는 교회 다닌다고 술 안 받고 그거 쉽지 않아요. 더구나 이제 그 직장에 처음 들어간 사람이 사장님이 따라주고 전무님이 따라주고 이러한 술 거절하는 것 쉽지 않거든요. 억지로 한 잔 두 잔 따라 마시다가 취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사람들이 술을 권하는 것입니다. 거의 만취 상태가 되어서 결국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토했습니다. 밤새도록 화장실에 갔다 토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회사 출근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권사님이 이상하다. 얘가 왜 안 일어날까? 가서 혼내려 봤더니 뭐가 좀 이상해. 딱딱합니다. 얘가 왜 이래? 얘가 왜 이래? 숨이 끊어졌어요. 밤새 죽었습니다. 밤새 시체가 된 것입니다. 이제 사인을 밝히겠다고 시신을 부검해 보니까 턱에다가 이 기도가 막혀서 질식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그 집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막 그 집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어이없이 허망하게 황당하게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노인이라고 일찍 가고 젊은 사람이 늦게 가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뒤죽박죽 막 갑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더 중요한 것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나버려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세가 있다. 내세가 있다.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세계가 있다.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목사들이 천국, 지옥 설교 잘 안 합니다. 그런 설교하면은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 같아요. 요새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첫단 설교나 하고 자빠졌냐?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은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제가 꼭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몇 번이라도 듣고 또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영원히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돈 잘 벌러 나오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성공하려고 나온 것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아이들 복 받게라고 나온 것 아닙니다. 교회는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하는 천국 들어가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도 다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해서 천국 보내시려고, 그 목적 외에는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끝나지 뭐. 죽으면 다 끝나지 뭐.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난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 사람은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다. 죽는 걸로 다 끝나버리면요, 오히려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이러다 그냥 죽으면 끝나버리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세가 있다면, 죽은 다음에 내가 들어가야 될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면 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 성경이 그런 걸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들어가게 될 영원한 세계, 내세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죽으면 바로 가야 되는 곳입니다.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와 구천으로 떠돌아오는 귀신이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가르치는 자들은 다 사기꾼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이란 자, 우리들의 몸, 육체와 우리들의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뭐예요? 내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죽을 땐 내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어 떨어집니다. 내 몸을 옷처럼 집처럼 살고 있더니 영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죽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고 내 심장의 박동이 멈춘 순간에 그냥 내 몸이 싸늘하게 시체로 변해가는 순간에 우리 몸에서는요, 영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육체를 영혼의 집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요,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영혼이 내 몸을 집삼아, 내 몸을 옷삼아 살고 있다가 이것이 너덜너덜 해지거나 고장나거나 망가지거나 늙거나 해지면 이 옷을 벗어버리거나 집에서 나와야 돼요. 어디론가 가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가르쳐집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거지예요, 거지. 또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돈이 많은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나서라고 하는 거지가 먼저 죽고 조금 있다가 부자도 따라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은 이 죽은 부자의 영혼이 어디로 가요? 저가 음부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음부로 갑니다. 음부. 자, 이 음부라고 하는 뜻이 이제 히브리 말로는 스올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게헨나라고 합니다. 이게 두 개 다 지옥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요, 스올보다는 게헨나라는 말이 더 구체적입니다. 게헨나는 불이 확 타는 불구덩이를 뜻합니다. 저주받은 장소. 예수님도 지옥이란 그런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거기서는 구데기도 죽지 않고, 구데기도 있어요, 지옥에. 근데 구데기도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불이 확 타면 꺼지지도 않아. 천년 만년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튀듯함을 받으리라. 이 프라이팬에 소금 오지고 다닥 튀죠? 그런 것처럼 불구덩이 사람들은 소금 튀듯 튄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는 불행하게 죽자마자 그런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갔을까요?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하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 뭐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입니다. 그럼 왜 천국이라고 하는 건데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8장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장차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먼저 가서 앉아 계신 곳이에요. 거기가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뜻합니다. 이렇게 죽자마자 바로 거기 되는 천국입니다. 또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일까요? 천국과 지옥은요, 내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의식과 감각과 판단력이 머리로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지, 죽으면 다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3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23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응대에서 고통 중에 문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대요. 부자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좋을 텐데, 보세요. 의식이 생생하게 살아있잖아요. 의식이 멀쩡해. 그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받으면서 24절 보면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죠. 이제 뭐라고 소리 지르나요? 우리 24절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감각도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우리도 누가 나를 찌우면 아파요. 불에 피면 아픕니다. 지옥도 똑같아요. 뜨거움을 느끼고 있어요. 부자가 지금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유황불 속에서 막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뜨거워 죽겠다고 막 살이 타는 고통을 느낍니다. 목말라 죽겠다. 목이 타는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네, 지옥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것이요, 지옥에는 물이라는 게 없대요. 지옥에는 강도, 호수도, 바다도, 액체라는 게 일절 없어요. 그게 지옥입니다. 너무 뜨겁고 목이 말라서 물 한 방울, 한 바가지도 아니에요. 물 한 방울만 잡으면 혀 찍어봤으면 원이 없겠다.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28절 보세요. 28절을 보면 기억력도 생생합니다. 기억도 잘하고 있어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제발 내 동생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가족들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자기 부모님, 자기 형제들, 자기 마누라, 자기 남편, 자기 새끼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가 옳고 그른지 그것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력도 살았어요. 판단력도. 예수 안 믿고 지옥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더 무섭고 끔찍한 것은 이렇게 모든 걸 생생히 기억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상태에서 그 끔찍한 고통과 저주를 영원히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고통을 받아야 돼요. 이건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들어간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자, 우리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자, 뭘 받는데요? 위로를 받는데요.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살다가 누군가의 위로를 받는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남편이 추운데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일하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 집에 부인이 여보, 당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리 오세요. 내가 당신 위해서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왔으니까 어서 드세요. 부인이 위로해 줍니다. 그런 부인이 없으면 그 남편은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이 추운데 학교 공부하다가 다 갔다 하다가 집에 들어옵니다. 그럼 엄마가 아이고 우리 새끼 우리 애기 얼마나 추웠니? 공부 얼마나 힘들었니? 엄마가 품을 꼭 껴안아줘요. 밖에 나가서 공부하느라 꽁꽁 어린아이가 엄마 품속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받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그 거지 나사로를 품에 꼭 안고 위로해 줍니다. 이리와 이리와 너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니? 이제 고생 다 끝났어. 이리와 내가 꼭 안아줄게. 자, 우리들도 나중에 천국 가면 예수님이 너 고생 많이 했다. 이리와 내가 안아줄게. 우리를 품에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고생했다고 위로를 받는 나라, 거기가 천국이에요. 또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갈라진 두 개의 나라입니다. 전혀 다른 두 개의 나라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갈라져 있어요? 빛과 어둠으로 갈라져 있대요. 또 어떻게 다른 나라인가요? 하나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또 하나는요, 고통과 끔찍한 괴로움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23절과 24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부자가 들어간 지역이 어떤 것이냐? 23절에 보면은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자, 고통이란 말이 나오죠? 24절에 보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지옥이 어떤 것이에요? 끝없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도 뭐 이런저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죠. 자, 이 자리에도 인생 살아오시면서 이런저런 고통스러운 괴로움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우리 아이가 다친다거나 병든다거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간다거나 그러면 그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고통과 괴로움은요, 세월이 지나가면 서서 잊혀집니다. 하나님 잊혀지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고통과 괴로움도 세월이 지나가면요, 서서 잊혀져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옥은요, 아무리 천년만년, 백만년 세월이 지나도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 괴로움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이 부자가 그런 지옥이 있는 걸 몰랐어요. 누군가 말을 해줬더니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병에 걸렸는지 교통사고에 갑자기 죽었어요. 죽자마자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부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통사정합니다. 28절을 보면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질문하게 하여 그들의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저 따라서 한번 큰 소리 한번 해보세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게 바로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내 가족들만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내 가족들만은, 내 남편만은, 우리만은, 우리 새끼들만은 절대로 이 끔찍한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 가서 이러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불의 중에 최고의 불의가 무엇이냐? 부모님은 예수 믿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천하의 폐주기론입니다.
가장 불의막심한 놈입니다. 모르면 모를까 알면서 그렇게 하면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나쁜 불행은 무엇일까요? 자기도 부모님 따라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에서 부모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지옥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만납니다. 지옥에서 어머니가 딸을 만나요.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여기 왔냐? 이 못난 놈아 왜 여기 왔어? 이게 지옥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좋은 천국에 누가 들어가요? 당연히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 들어갈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들이 세상 다 살고 천국 들어갈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제가 이제 장례 예배 드릴 때마다 꼭 이 말씀은 전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들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맞이해 주실까요?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모든 눈물을 씻기시네. 하나님께 나를 품에 꼭 안아주시고 너 고생 많이 했지. 얼마나 고생 많이 했니? 내가 다 알아. 내가 그걸 다 봤다. 네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얼마나 슬픈 일 많이 당하는지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알고 있어. 잘 왔다. 잘 왔어. 그리고 내 눈의 눈물을 씻겨주신대요. 내 눈의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내 눈물이 씻겨지는 곳, 거기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눈물 흘리지 않으시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세상에서 눈물 많이 흘리실 것입니다. 천국에는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하나님 눈물을 씻어주시면 그 다음에는 영원히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천국에는요, 헤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죽는 일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병도 없습니다. 애통한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요.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들도 물론 세상 힘들게 살았고 이제 지금도 힘들게 사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라는 사람은 정말 더 지독하게 힘들게 사는 사람입니다. 직업이 뭐예요? 거지. 남들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어디 병변한 장례식이나 차려줬겠어요? 저기 거지 죽었다. 이러고 거적대기에 둘둘 말아가지고 갖다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부자의 일생은 거지 나서라는 반디였습니다. 설적으로 날마다 파티하면서 잔치하면서 호화판으로 살았어요.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도 온통 꽃으로 둘러싸인 초호화판 장례식을 치릅니다. 자, 우리들 가끔씩 장례식장 가지요. 저도 장례식장에 자주 갑니다. 어떤 장례식에 가면은요, 세상에 그 화환이 들어오는데 화환이 끝도 없어요. 막 꽃이 그냥 끝도 막 이후로 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갖다 버린다 하도 많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죽으면은요, 큰 화환이 꽃다발이 끝도 없어요. 막 성이 넘칩니다.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세상의 장례식 정말 화려하구나. 정말 화환이 꽃이 끝도 없구나. 장례식은 이렇게 화려한데 저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부자의 장례식이 그랬습니다. 장례식은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했어요. 막 꽃으로 뒤범벅된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지와 부자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상황은 바로 역전됩니다. 거지는 천국으로,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내 가진 돈이 1,000억이 있어도 그 돈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1조가 있어도 못 가요.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26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됩니다. 천국 가고 싶으시면 죽기 전에 믿어야 됩니다. 죽는 순간에,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는 이미 믿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만 숨이 끊어질 적에, 꼴딱꼴딱 숨이 끊어질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3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죽는 순간에 누가 나타나요?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천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미가엘 천사도 있고,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런 천사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천사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천사가 나타난다. 나는 천국 가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으니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이 앉아있는 천국으로 모시고 올라갑니다. 부자가 죽을 때 뭐가 나타났을까요? 부자가 죽을 땐 안경, 악한 영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찾아옵니다. 악한 영, 귀신들이 찾아와서 날 따라오너라. 내 주인은 나잖아. 너는 표지 나를 숨겼잖아. 그러니까 나 사는 곳에 너도 가야 돼. 귀신들이 살고 있는, 저희들이 살고 있는 끔찍한 지옥불 속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 아뿔싸, 이게 아니었구나. 이미 때가 늦어요. 죽는 순간에는 깨달아도 늦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이, 이 사람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이 사람이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라서 갔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부자들 많이 있어요. 부자 중에 천국 간 부자들 많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부자였어요. 천국 갔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사람은 부자긴 하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요. 괜찮은 데도 많아요. 아니, 그래서 자기 가족도 돌아보지 않은 나쁜 인간들도 많은데 자기 가족들을 챙길 줄 압니다. 형제들 우애를 갖고 있어요. 형제 간의 우애도 좋아요. 또 아버지도 진짜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잘못 없어요. 이 사람이 살인했다는 거 없습니다. 도둑질했다는 거 없어요. 그냥 돈 많은 부자니까 신나게 자기 인생을 즐긴 거예요. 돈 많으니까 그 돈 가지고 열심히 즐긴 것입니다. 그게밖에 없어요. 우리도 돈 많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이런 사람 왜 지옥 갔겠어요? 괜히 지옥 간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간 다 이유가 있어요. 30절이 그 답입니다. 이 30절 본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라 그래요? 회개할 것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 부자의 문제가 그것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우리 집 앞에 저 거지 나사로에게 아이고 저 먹을 걸 해주고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생각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만 하면 얼마든지 죄의 사함 받을 길이 있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이 사람이 뒤늦게 지옥 가서야 그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뭐 살인한 것도 아니고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뭐 특별히 많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여기 왔을까? 왜 내가 여기 왔을까? 그러다가 팍 깨닫게 된 거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내가 회개만 했으면 얼마든지 여기 안 올 수 있었는데 끝까지 악착같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왔구나. 지옥에 떨어졌구나. 가슴을 찔러 회개합니다. 그러니 아직도 이런 걸 버리고 철없이 그냥 해롱해롱 살고 있는 내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어서 저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서 내 형제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우리 마누라에게 저 나사로 좀 보여주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서 말해주면 믿을 것입니다.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냉정하게 자르십니다. 딱 잘라버리세요. 그럴 것 없다. 세상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 가르치는 선생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어. 그러니까 구태여 나사로 다시 살려서 세상 보낼 것도 없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 목사들 설교 듣고도 회개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만약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여러 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래도 절대로 안 믿는다. 어떤 분은요, 에이, 그러면 믿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에도 누가 안 믿다 믿지.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 믿을 것이다. 안 믿을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말해도 절대로 안 믿을 것이다. 실제로 그랬어요. 자, 오늘 성경에는 나사로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무덤에 들어 시체가 팍팍 썩고 있습니다. 그런 시체를 예수님께로 살려내세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걸어 나오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믿었나요? 다 믿었어요? 안 믿을 사람은 죽어도 안 믿습니다. 죽어도 안 믿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잡아 죽였잖아요. 안 믿을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국에 누가 들어가요? 믿고 회개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지옥은 누가 가요? 살인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강인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도적질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고 간음해도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자,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돌아서는 겁니다. 죄로부터 방향을 바꾸어서 돌아서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 회개나 그런 결단은 솔직히 쉽지 않아요. 왜요? 손해를 봐야 돼. 또 희생도 입어야 돼. 좁은 길도 걸어가야 돼요. 험한 길도 걸어가야 돼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다. 자, 그러면 지옥에 누가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오리라. 생명식은 것이 나옵니다. 21장이 보통 무시무시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자, 그리고 예수 믿으면요, 예수를 영접하면은요, 그 순간 우리들의 이름이 저 하늘 생명책에 딱 기록이 됩니다. 이 자리에는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분들이 많으세요. 다는 아닙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일 악한 것입니다. 살인한 것보다, 간음한 것보다, 도적질한 것보다,
우리 영혼의 주신 하늘 아버지를 믿지 않아요.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제일 악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그건 다 미친놈들이 믿는 거야. 무식한 놈들이 믿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이러고 오직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저 무시무시한 유황불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과 지옥에서 믿고 살아야 된다. 나만 믿지 말고 이건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된다. 그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해라.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다 전해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끝까지 예수 믿지 않으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가게 될 텐데, 우리 부모님이, 내 형제들이,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아이들이 저 끔찍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들은 그저 내 새끼들 그저 밥 한 솥도 떠먹이려고 그저 먹이려고 합니다.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 아이가 지옥 가면 이 순간에도 무사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건너에 의정부 성모병원 있잖아요. 제가 의정부 성모 옆에 살았어요. 그 장례식장이에요. 날마다 장례식이 벌어집니다. 어젯밤에도 저 의정부 영안실에 허다한 사람이 죽어나갔을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허다한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영혼은 100%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지옥에 있다니까요. 시간이 마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건 누가 알아요? 제가 조금 전에 저 동대문의 어느 교회 권사님 아들이 그 젊은 녀석이 갑자기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노인들만 죽는 게 아닙니다. 젊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직 젊다고 마냥 오래 산다는 보장 없어요.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바로 내일도 앞서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아직 믿지 않은 내 부모님, 내 자식들, 내 형제들, 내 친지들, 내 가까이 사는 사람들, 친구들 예수님이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은 우선순위의 문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들이 원하는 거 들어줄게. 더해줄게. 이게 하나님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 지옥에 보내기 싫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천국으로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기에는요,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요? 늦으면 다 끝나버려. 늦으면 다 지옥 들어갑니다. 그러니 너무 늦지 말아야 됩니다. 늦으면 끝나버려요. 어떻게 해서라도 잘 몰라서 지금도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구원이 내려고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그 한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해버리라. 이제까지는 생전 전도도 안 하고 복음도 전하지 않고 살았는데 내가 올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 자,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요, 제일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 아무것도 안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 누가 있나? 우리 옆집에, 우리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나?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나? 저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도 필요한 것 알아서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뭘 아끼시겠어요? 올 한 해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것을 깊이 깨닫고 나도 잘못해야 되겠지만 아직도 예수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한 해를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